가정은 행복을 저축하는 곳이지 행복을 캐내는 곳이 아니다. 또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반드시 무너지고 주기 위해서 이루어진 가정은 행복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은 영원한 인간관계가 형성이 되고 출발되는 곳이며 또한 신앙의 출발지면서 완성이 됩니다. 이것이 특별히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권속 모두가 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시고 하나님의 권속으로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을 살펴보면은 여러 면에서 우월감을 가진 유대인들은 에베소 교회 내에서 이방인 출신 성도들과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순절 갈등계에서 유대인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의 오순절 역사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구약 교회가 끝나고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게 된 이 오순절의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한 것을 강조하지 않고 그들은 항상 광야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신 것을 강조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받지 못한 이방인들과 하나가 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바울은 이방 출신의 성도들을 격려하면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유대인 성도들과 이방 출신 성도들이 하나가 될 것과 그렇게 하나가 되는 것이 성령의 역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에서 바울은 이방 출신 성도가 이제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라고 하면서 그들은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 즉 하나님의 식구라는 겁니다. 시민은 넓은 일을 위해서 한 나라 한 백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의 동일한 시민입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은 권속 즉 식구는 함께 살고 같이 생활하고 식사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집에 속한 사람만 그렇게 하는 것이죠. 외인은 함부로 남의 집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와 주인과 함께 하지 못합니다. 한 식구는 한 집안 곧 한 울타리에 삽니다. 에베소 교회의 이방 출신 성도들도 이제는 한 식구가 되었으므로 함께 식사할 고난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이는 동일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한 식구요 한 권속입니다. 20절 보면 이방인들도 사도들과 선지자를 터 위에 세우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 사도는 예수님이 직접 선택하여 가르치신 12명이죠. 선지자는 여기에서 신약의 선지자로 봐야 된다. 우리 박윤순 박사님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그들의 수준은 사도의 복음가는 자들입니다. 원래 하나님의 음성을 보고 듣고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죠. 선지자들은 책망을 많이 하죠. 선지자는 사도를 포함하여 은혜를 받은 자들로 성도는 그들이 전해준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사도와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선지자는 구약시대로 북한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당시에서도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들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기초를 다졌습니다. 그들이 전해준 말씀이 없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가 씻긴 것도 하나님 나라의 신이 된 것도 뭐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을 굳게 세워 자신에게 있는 영적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바울은 이 본문에서 집을 짓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건축하는 집에 모퉁이들이 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집들은 다 돌로 지었습니다. 이 모퉁이돌은 우리나라의 모퉁이돌은 개념이 달라요. 우리나라는 조초돌로 없고 거기다가 기둥을 세우는 것이 조초돌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은 돌 양옆을 이렇게 이으려면 홈을 파서 돌을 딱 끼는 그것이 모퉁이돌이에요. 아무쪼록 정확하게 견고하게 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신에 의해 이 아름다운 영적인 집을 세워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계속되는 바울의 말은 성도가 곧 성전의 일부분이고 성전을 이루는 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성도는 모퉁이 뚫린 예수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견고한 집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서 건물마다 연결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각각 독립된 두 건물을 생각할 수 있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여러분들 큰 건물 백화점 가보면은 여러 상점이 있죠. 그 건물 하나를 이루는 각 방이 연결된 것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다 가능한 것입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성도 한 사람이 연결되어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 지교회를 의미한다. 우리 박영선 목사님 주석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각 사람이 부족함 없이 완벽해야 성전이 됩니다. 각 성도가 성전의 한 부분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의 목적은 바로 영적인 성전을 만들어가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만일 어느 돌이 부실하거나 규격에 문제가 생기면은 건물 전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주는 것이죠. 22절에 보면은 성도는 지금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집을 짓고 있는 중이에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아주 축복이죠. 하나님이 거하시는 건데 그것은 또한 살아있는 동안 우리 자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동안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공사는 우리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각자 행하는 것이고 이것이 합하여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기로 예정된 백성의 소유가 다 차면 완벽한 성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때는 하늘나라 성전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하늘 성전에서 한 모퉁이라도 완성되지 않으면 아직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때는 하늘나라 성전의 의미가 상당히 큰 것이죠. 모든 성도는 지금 하늘나라 성전을 만드는 중입니다.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성전이 완성되었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나도 작은 성전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나 자신의 성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또 모든 성도가 모여 예배하는 하늘 성전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택한 성도들을 부르셔서 가꾸시고 은혜도 주시고 성령도 부어주셔서 성전의 재료들을 만들게 하셔서 하늘 성전을 짓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물을 지을 때 건물에 뼈대를 세우는 그 부속을 넣는 것처럼 모든 부분이 채워져 완공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도 각자가 다 자기의 그런 몫을 다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3천층에 왔다 갔다 고린도 12장 2절 보면 거기를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을 보고 왔어요. 유대인은 천국을 3층천으로 또한 2층 마귀가 활동하는 것을 1층천은 사람이 사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층천의 위층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층을 말하는 것이고 천국에 간 사람들이 사는 곳은 3층층의 아래층입니다. 3층천에 있는 모든 보좌와 구원받은 성도가 다 채워져야 천국의 예배 처소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3층천의 아래층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지역인데 이 천국 안에는 이렇게 예배하는 층과 거주하는 층이 별개로 존재하는 것이죠. 천국에서 사는 곳은 개인이 스스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영적 수준이 높은 수준으로 성전 보좌 가까이 살고 바깥쪽으로 내려가서 영적 수준이 낮은 사람들이 사는데 이 집들도 완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거주하는 집들은 각각 떨어져 있지만은 하늘에 흐르는 이 생명수 샘으로 연결이 다 되어 있는 것이죠. 사람의 온몸이 핏줄로 이렇게 연결된 것처럼 하늘나라의 모든 곳에 생명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시록 22장 1절에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지만 보좌에서 가까운 곳은 굵은 물줄기가 흘러가는 것이고
변두리로 내려갈수록 아주 가늘게 퍼져 있는 것이죠. 이 물은 사람이 사는 것은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에스겔서 45장 1절 8절 말씀 보면은 제사장 레위 사람 왕들이 사는 곳 집은 보정이 아주 가깝고 집도 크고 물도 아주 풍성합니다. 삼청천의 송도의 부자자리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있습니다. 허다한 물이 경우 예배드리는 그들은 장소는 제일 뒤쪽에 있는 것이고 거주하는 곳에 있는 집도 보좌에서 제일 먼 곳에 있고 아주 실필주 같은 물을 얻을 수가 있는 것이죠. 간신히 구원받은 사람들은 물이 녹록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는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의뢰입니다. 하나님의 그것은 또한 물이지만 또한 불인 거예요. 요함처럼 흐르는 물이며 이것은 물입니다. 불이며 물입니다. 또한 이 물은 성령을 말씀하는 겁니다. 생명수가 흐르는 곳 옆에는 생명나무들이 자라고 있어서 그 열매를 먹어야 영생을 누리는 것이죠. 천국에서 먹어야 사는데 천국에서도 이 열매를 먹으면 힘이 나고 그런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을 오늘 에베소에서 다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러 방이 있지만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하늘 성전도 다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는 아래층도 생명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삼청천입니다. 그곳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노아의 방주도 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에게 이 땅에서 할 일을 명하실 때는 그 원형이 항상 하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도 삼청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늘을 보면 쉽게 이해가 되는 것이죠. 성도는 자기 몸이 무형의 또는 상상으로 성전을 만들어가지고 그런 걸 생각하지 말고 실제로 우리가 이 땅에서도 영적으로 그리고 하늘나라에서도 천국집과 성전을 지금 내가 행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만들고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자기의 몫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것, 기대하시는 바를 살면서 우리가 다 이루어야 합니다. 내가 맡은 분량을 다하지 못하면 나의 집도 불완전하지만 성도에 모이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는데도 문제가 생기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다 완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자살은 허용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보다 일찍 죽으면 내 집을 완성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내 몸을 아주 소중하고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최대한 내 몫을 감당하자고 하는 그러한 아주 의지로 다짐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에 주님 오셔서 내 성전이 된다는 것에만 우리가 머물러서 있으면 아주 부족한 것이죠. 하늘나라 성전의 각 부분을 내가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더 나아가서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22절에서 함께 지어져 간절히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짓는 것입니다. 내가 짓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성령 안에서 하는 것으로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우선 내 마음에 또 내 영혼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혹은 성령이시죠. 성부 하나님의 내 속에 거하신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집은 하늘나라고 천국에도 짓는 것입니다. 주님과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모두 연합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입니다. 하늘 신분을 가진 자가 총동무해서 일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충성한 만큼 그 값어치가 하늘 집으로 올라가 재료가 쌓이고 그것을 사용해서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들이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셔서 잘 지어지고 있는지 감독도 하시고 다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충성한 것으로 성령이 일하시고 주님도 일하시며 천사들과 먼저 간 성도까지 총동원도 일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내 집을 연합하여 짓는데 그 집들이 합하여 또한 하늘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합인 겁니다. 교회가 흩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늘 집을 짓고 있는 것인데 내 집을 나 혼자 짓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간 통도들은 하늘나라에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단순히 하나님께 예배만 드리고 아무 일도 안 하는 것인 줄 우리가 알고 있습니까? 천국에서 성도들이 매일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죠. 이스라엘이 유월절 등 특별한 절기 때 모두 모여 예배하는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가 모두 예배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평상시에는 24 순번에 따라서 예배합니다. 24 장로의 이름으로 된 마을이 있어서 그 장로 중 한 사람이 주도하여 예배할 때 그 지역에 관한 사람들이 함께 예배합니다. 나머지 23장로와 그 지역 사람들은 천국에서 각자의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초소를 예배하러 가신다고 하신 말씀이 실제로 집을 짓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집을 짓는 거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의 집을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이에요. 하늘나라 땅, 천국집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도는 하늘에 있는 자신의 집을 날마다 그리며 살아야 합니다. 만일 그 집을 환상으로 보이거나 느껴진다면 더욱 열정적으로 정말 믿음으로 살 것입니다. 바울은 하늘집을 보았기 때문에 아주 죽기를 다하고 충성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나의 헌신과 봉사가 하늘 올라가서 나의 집에 지어진 재료가 된 것을 보면 어떻게 우리가 충성을 안 하겠습니까? 우리가 못 봐도 말씀을 듣고 믿어지면 해야 되는 것이죠. 하늘에 올라간 주님과 전사들 그리고 먼저 간 성도들에게 정말 환영받고 박수받고 생각하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이런 것은 좀 관심이 적어지고 하늘에 관심이 많아지는 것이죠. 저는 이 바울이 하늘나라를 보고서 기록한 성경 내용이 저는 다 믿어집니다. 이 땅에서 내 마음에 성전을 짓고 하늘나라에서 큰 성전을 짓는데 내가 감당해야 할 몫이 있는 것이고 내가 살 집이 있으므로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을 완성해 나가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충성하면서 오래 살아야 더 크고 영광스러운 집을 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수하는 것이 좋아요. 열심히 한다면. 저는 하늘집이 지어진 걸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정말 기쁘고 쉬는 날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귀에는 공교리 없습니다. 하늘나라에 올라갈 때 저를 아는 성도들에게 목사님도 별거 아니라 하면은 이것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정말 우리는 하늘나라의 집을 정말 믿음으로 바라보고 더 열심히 충성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정말 한국계 모든 성도가 하늘 집을 짓는데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요 믿음의 생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